자, 우리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일평생 우리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우리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두 청년은 소매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치기를 크게 한 건을 하고 두 청년이 이제 이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그 한 청년이 야, 무슨 교회는 훔칠 게 없어. 그냥 가자. 아니, 나는 이상하게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그럼 넌 교회 가. 나는 그냥 갈게. 이래서 두 청년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갈 길을 갔던 이 청년이 나중에는 그 범죄 쪽으로 대승을 해요. 그래서 조직폭력배 두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살인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체포가 돼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형 선고를 이렇게 언도받고 이제는 사형날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TV를 틀었더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 보니까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조직폭력배로 있었던 이 청년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니까 그때 20대 대통령이 이제는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교회 한번 가볼까?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말했던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누구냐면 미국 20대 대통령 가필드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는 선교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윌리엄스 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이 사무엘 밀즈라는 친구가 그 1805년이죠. 한 5명이 이제 이 청년들과 이제 매일 소그룹 모임으로 기도한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누구도 그 5명이 모였던 그 모임을 그렇게 주목해서 봤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생들 5명이 앉아서 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5명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어느 날 이 소모임을 하는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청년들이 건초더미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대화를 나누고 비전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건초더미 밑에 있었던 그 기도 모임이 미국 선교운동의 시초가 된다고 다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렸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는 그 순간이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응답과 어마어마한 증거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사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자꾸 타협을 시킵니다. 어떻게 타협을 시키냐? 이쯤 되면 됐어. 내가 예배 지금까지 잘 드렸는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쁘잖아. 아니면 나는 일이 있잖아. 다 맞아요. 타협을 딱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타협이 나중에는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뉴욕에 가면 그 맨하탄이라는 거리가 있죠.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길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경제 금융의 중심지죠. 근데 원래 그 뉴욕 그 땅은 굉장히 타락을 하고 그리고 포르노를 상영을 하고 할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뉴욕 시장이 이쪽 지역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딱 들고 왔던 것이 뭐였냐면, 워낙 사람들이 불황자들이 많고 하니까 벽에 낙서가 많을 거 아닙니까? 뭐 했냐면 벽에 낙서를 지우고 깨진 유리창을 갈았어요. 주변 사람 다 그랬습니다. 아니, 포르노 상영하고 온갖 조폭들과 마약과 음란과 막 그렇게 있는 거리에 그림 좀 지우고 유리창 좀 간다고 되겠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작은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거는 금방 깨져요. 사단이 우리를 딱 속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복이 현장 언약 잡았는데 될까? 나는 언약 붙잡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작은 불신앙을 딱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다고 될까? 근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우리가 1등이 되라 모든 걸 다 가져라는 말이 아니죠.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게 우리를 향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무 무기력합니다. 나는요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가정일에, 경제일에, 직장일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되고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정복을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신 영적인 사실은 뭐냐? 정복의 현장에 주역을 하나님이 불러놨어요. 오늘은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과 상처와 갈등이 휩쓸려 있었던 게 맞아요. 우리의 목사님이, 우리의 지도자 바울이 감옥을 갔거든요. 그것만 해도 상처가 되고 억울할 텐데, 옆에 있는 교회가, 옆에 있는 믿는 사람이 바울이 감옥 간 걸 너무너무 기뻐해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 바울이 감옥 갔으니까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안 그래도 저 꼴보기 싫었는데 맨날 오직 그리스도 말하고 저 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해보자 라고 나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히려 내가 지금 갇힌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 정복의 현장을 하나님 성취시킨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 저들 예수 얘기 안 했잖아. 근데 그들이 결국은 다툼으로 하든 나의 괴로움을 더 알리게 하려고 하든 허용으로 하든 결국은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냐? 봐, 예수 얘기하잖아. 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야. 그거를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냐? 그러므로 오늘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뭐냐? 정복 현장을 성취 나가라. 하나님께서 정복 현장을 성취 나가신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복 현장 이러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일 잘 풀려서 그게 정복, 물론 그것도 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237개 나아가 5천 종족의 복음이 하나님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좀 죄송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을 동안, 어떤 배부른 소리냐? 구원받았는데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할 동안에 현장 곳곳에 빈 곳, 버려진 곳, 방치된 곳은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운명, 저주, 팔자, 재앙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우리는 배부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된다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현실, 내 상황과 사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복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 영적인 사실은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이 우리 근본이죠. 아무리 배경이 좋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요, 영적인 상태가 그냥 불신자 말로 운명, 저주, 팔자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망합니다. 맞죠? 그런데 불신자 말입니다만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미래가 정복의 현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그날이 옵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정복의 현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결단, 나의 힘,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복의 현장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복의 원래 주역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안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어디에 감추두셨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다 두셨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안 합니까? 왜냐? 바울이 붙잡았던 정복의 현장은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오히려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 왜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는 것이 나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지, 내가 편안하고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갈등이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울에게 모든 응답과 계획과 축복을, 중요한 제자를 바울 옆에 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복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정복의 현장이 있어요. 그 정복의 현장이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대학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대학이 잘 안 되고 하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좀 더 좋은 데 가는 게 됐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 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거나 절대 계획을 막거나 내 응답을 막는 게 아닙니다.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 계획이 막힐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요. 만일에 그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막힐 것 같다, 정복의 현장이 막힐 것 같다, 하나님이 알아서 직접 막으십니다. 왜냐? 정복의 현장은 나의 언약이고 나의 소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고 움직이시는데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주권 바뀝니다. 전쟁 나서 우리나라가 지면요, 우리나라 주권 다 뺏겨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국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 업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 계획이 다른 거에 영향을 받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붙잡는 언약이 되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 봤어요. 하나님, 올해 내가 언약 붙잡은 언약이 뭐냐? 결혼이에요. 아니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예, 그게 언약이 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언약 그거 말고 그런 언약도 잡아야 되겠죠. 목표 없이 사람이 삽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진 그거 있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 다른 것에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말도 맞아요. 그게 더 근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말씀을 봤던 것처럼 처음부터 복음의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나약함 때문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정이라 하지 않고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 하지 않고 절대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쏘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만 없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눴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이 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작은 것을 분별한 건데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그 예배 드리는 짧은 한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꿔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 교계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을 때 아무 힘도 없는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 선교운동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운동을, 지금도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초더미 기도회, 그 뭐라고요? 정치계가 주목해 받겠어요? 대학생들이 주목해 받,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회를, 건초더미 기도회를 미국 선교운동의 시초로 본다니까요. 모든 역사가들이. 지금 이 시간이 정복의 현장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냥 어쩌다 보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내가 예배를 드린 시간이 아니라,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흐름 속에 있는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으려고 몸부림을 막지도 못하는데 막으려고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막으려고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무너지는 유일한 이름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 사단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유일한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문제를 계속 가져다 줘서 문제에 빠져서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놓칠 것 같다, 그래서 사단은 문제를 통해서 건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을 놓칠 것 같다, 그러면 사단은 잘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 그 증거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모든 권력, 모든 것은 교회가 다 쥐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뒤엎을 만한 힘도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딱 놓치고 있었어요. 사단이 지금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있죠.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게 집중을 하고 있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된 심각성이 없어요. 내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있고 예배를 놓치고 있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 그게 없어요. 그냥 단지 문제 앞에 힘든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또 힘들거든요.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거짓말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단의 특기는 뭐냐? 속이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나갔던 것들 보면 나는 그냥 감정에 쏟고 자녀에게 쏟고 남편에게 쏟고 여러 가지 쏜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내가 보면 사단에게 쏜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속입니다. 타협하게 합니다. 좋은 걸로 줍니다. 그래서 이 마귀 뜻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죠. 이 마귀가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라는 뜻이 뭐야? 하나님과 딱 반대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쏟고 있다는 걸 진짜 알았으면 딱 반대로 보면 하나님 계획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딱 그거 하나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만 놓치면 돼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뭐 다른 교단이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신학자들이 공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교회가 만일에 그리스도 이름을 제하고 모든 것 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단하면요, 저는 교회 부흥도 사단이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 얘기 안 할 거거든. 그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뭐라고 되어 있냐? 사탄의 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도요,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3단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 2단, 사이비, 이런 단체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딱 빼버린 거잖아요. 왜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 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지 왜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모든 거 다 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이름 뺐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천주교가 모든 거 다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약화시켜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왜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돼요? 왜 신부를 통해서 가야 됩니까? 딱 한 단어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란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조직이 무서워할 만큼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 어디냐? 천주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주교처럼 힘이 있자? 틀린 거예요. 천주교처럼 우리 힘이 있으려는 게 교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굶어 죽어도, 망해도, 멸망당해도 그리스도 이름만 말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난해야 된다? 아닙니다. 응답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이름만 말을 한다고 해서 굶어야 되고 망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복 현장이 뭐냐? 나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기 원하는 거다. 그러기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지금 정복 현장이 그거 아니냐? 빌립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생각의 감옥, 현실의 감옥,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라고요.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이미 문제를 내가 갖고 왔어요. 그 속에서 빠져 살아요.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이미 끝난 건데,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건데 뭐냐? 나는 여기를 몰라가지고요, 나를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를 못해요.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너무 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들, 이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하나의 계기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을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용서하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를 떠나서 내가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됐어요. 왜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지요? 하나님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울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계획과 응답이 뭡니까? 라는 거였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요.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저 지금 그분들이랑도 잘 지냅니다. 왜? 밉지 않아요. 예전에 그렇게 저한테 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없냐? 있습니다. 근데 원수 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몇 년 전에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도와달래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도와드렸어요.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상처받을 일, 그리고 용납받지 못할 일, 이것을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그때 사단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어떻게 하려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야, 너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아. 좋게 생각해. 너 랩넌트니까 그래도 좀 나아야 되잖아. 라는 목적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래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기쁨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뭐를 보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나한테는 문제 갈등이 계속 오잖아요. 이 속에서 무너져 있는 나의 정복의 현장을 지금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빼앗기고 무너지고 안 되고 넘어지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시급하게 찾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입니다. 왠지 압니까? 그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내가 갈등하고 또 무너질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끝났고 사단이 그렇게 속여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정복의 현장을 놓치고 있는 원인 그리고 과정, 결과를 잘 봐야 돼요. 이것을 잘못 보면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 지금까지 왜 포로당했고 왜 속국에 빠졌고 왜 포로가 됐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때마다 계속 어떤 생각을 했냐? 왜 우리는 이렇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어려움을 토로했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랐다고요.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있었을 때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는 미래, 그걸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바꾸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꼭 여자의 후손이야만 하냐? 왜 인간이 원죄에 빠졌냐? 그거잖아요. 원죄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나면서 반드시 갖고 흘러가는 영적인 죄악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진씨인데 애가 100명을 낳았어요. 근데 좀 띨띨한 게 나왔는데 얘는 박씨다. 그런 법이 없어요. 왜냐? 제 후손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진씨입니다. 걔는 후손이라서 그래요. 왜냐? 사람의 사이에서 태어나면 반드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내가 죽어야 될 거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왜냐?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죠. 하지만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녀로 잉태할 아들 낳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영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하지만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좀 잘할래? 라고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너 대신해서 죽으실 메시아를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단을 쌓는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놓친 겁니다. 이걸 놓쳐서 43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노예로 빠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왜 노예에 빠졌는지 몰랐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뭐 해 죽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지 왜 내가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자 후손이 그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야, 노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언약을 놓쳤잖아.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거였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또 포로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생뚱맞은 얘기를 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포로된 상황에서 이게 답으로 붙잡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뭔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예배도 마음이 편해야지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예요? 라고 인간적으로 너무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포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를 보낼 거거든. 이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래서 너희 손조들이 제사 지냈잖아. 너희 손조들이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왔잖아. 그럼 이 언약궤를 모실 곳이 필요하거든요.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더 청천벽력 같네요. 믿으라고 해도 청천벽력 같을 건데 지으래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가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았던 몇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젠 속국에 빠졌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왜냐? 메시아 하면 어떻게 붙잡고 있었냐? 우리의 왕, 개선장군, 능력의 사람. 근데 예수님이 다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죽겠대요. 그리고 진짜 저쪽 장군들, 정치인들 향해서 가셔야 될 건데 어떻게 가고 있죠? 병든 자, 안전뱅이, 그리고 남한테 버림받았던 창녀, 세리 이런 쪽으로 가네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왕을 뒤집어 버리면 로마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밑바닥으로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세계복음 하자. 이 말이 됩니까? 왕을 때려잡아야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정복의 현장을 이끌어 가셨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뭘 봐셔야 되냐? 내가 분명히 정복의 현장의 주역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놓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당연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왜 힘드냐고 물어보면요, 뭐 때문에 힘든지 몰라요. 이 문제 때문에 힘들대요. 그럼 이 문제 해결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어느 부분에 내가 잃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당연성을 찾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필연성이 나온다고요. 거기서 나는 진짜 하나님 내가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거를 진짜 하나님의 당연성을 못 찾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한테 답으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동생이 예전에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소화제도 처방받고 뭐 온갖 처방 다 받아요. 알고 봤더니 맹장이 터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봐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답이 안 돼요. 왜냐, 원인을 잘못 찾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너희들이 무너지냐, 영적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 흐름을 말씀하시고 말씀과 말씀의 흐름을 얘기를 하세요. 그 원인을 다 제껴놓고 뭐냐, 나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해결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당연성을 찾게 되면 진짜 내가 시급하게 해야 되고 시급하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필연성이 나와요. 여기서 진짜 정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나의 정복의 현장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지금부터 복음을 누리시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전부 다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앞에 미워 죽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는 계획이 뭐지요? 라는 질문이 돼야지 저 사람 미워 죽겠다가 되면 안 돼요. 왜 너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저렇게 무너지냐? 가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은 하나님의 원네스,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과 뇌에 복음이 아닌 거에 잡혀서 뿌리 내릴 땐 그것이 변화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아닌 거에 붙잡혀가지고 연결돼서 왔던 질병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병으로 전달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단순히 이 병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됩니까?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해결하려고 술을 먹어봅니다. 해결되는 게 술에 빠져버리는데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그 상황이 전부 다 더 악화되니라. 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 애들이 게임에 집착합니다. 왜냐, 당장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게임에 더 빠지게 되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이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인, 과정, 결과를 똑바로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조금씩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잖아요.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답에 집중을 해야지. 이 문제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우리가 집중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집중, 문제에 집중을 할 훈련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모든 걸 제껴놓고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는 겁니다. 목사님 해도 안 되는데요. 진짜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 해보셨냐고요, 그리스도께. 만일에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이 세상에서 다 없어져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와 지식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갈등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기회가 되셔야 돼요. 그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내 근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 훈련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의 기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상태입니다. 거기서 나의 기초가 올라와요.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노력, 나의 결단 이런 것들이 쌓여서 계속 응답으로 오게 된다고요.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복의 현장을
회복하는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놓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 나의 현장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복의 주역의 신분을 놓쳤던 그 언약을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복의 현장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고 내가 바꾸려고 했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 속에서 나의 정복의 현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내가 사단에게 속았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는 집중의 응답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있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한 주간으로 응답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앞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